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7번째 시간, 섬기는 종 예수 7번째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중에 새 언약의 일꾼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지고 있어야 할까?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이제 예수님께만 반응할 줄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입맞은 자들은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시대에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할 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고 만드시냐 하면 새 언약의 일꾼들을 만드시고 찾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새 언약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일까? 첫째, 사랑을 나타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타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삶, 그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 세 번째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다음 시간에 또 다루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나타내는 자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향기를 품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세 번째,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본문을 좀 읽어보고 이 부분을 좀 더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 당시 이제 파송을 받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추천서를 가지고 보통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군가의 추천서를 받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구에 의하여 세워지는 시작을 했을까? 바로 1차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커지고 장성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많은 인본주의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파가 나누어졌고, 그 다음에 과연 사도 바울은 누구냐? 내가 어찌해서 와서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느냐? 너는 누가 추천했어? 넌 어떻게 왔어? 너의 정체성은 뭐야? 너의 이력을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봐 라고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편지야. 너희가 바로 나를 증거하는 거야 라고 고린도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나의 결과야 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내가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에게 쓴 결과로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장성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일단 문맥적으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보냄 받았을 때 무엇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거죠. 우리도 이제 목사님들이 만나면 일단 가벼운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꼭이란 말이 1% 빼고요 99%는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교단이 어디입니까? 왜 교단을 물을까요? 이거 제가 선교지에 갔는데도 지난번 어떤 선교사님을 새로 만났는데 이분이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묻더라고요. 혹시 목사님들은 교단이 어딘가요? 라고 이렇게. 목사님들은 첫째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단이라는 겁니다. 왜 교단을 물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고향이 어딥니까? 나이가 어딥니까? 어느 학교 출신입니까? 라고 묻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 3장에도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의 추천서를 가지고 왔느냐, 도대체 너의 영적 권위, 너의 정체성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어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속을 어디에 두고 있어야 할까요? 고린도 전서 3장에는 이 부분을 내가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야, 너의 정체성이 뭐야?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무엇인가 세워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에 다시 눈을 떴어요? 인본주의요, 세속주의요. 그 다음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물론 아덴 지역도 있지만 고린도 지역도 만만치 않게 무엇이 창고라고 발달되었을까요?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더 깊이 나가면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지식, 이 땅에 있는 어느 학파,
이 땅에는 어떤 가문, 집안, 이런 그다음에 명예 이런 것에 상당히 보이지 않게 신경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명예에 관심을 둘 겁니다. 명성에 관심을 둘 것입니다. 어떤 출신이 어디냐 관심을 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큰 교회냐 관심을 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야, 공부는 얼마나 했어, 많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력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목마르고 배고프고 굶주린 자는 무엇에 초점을 두게 될까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 이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물론 이쪽도 가지고 있고 이쪽도 가지고 있고 두 개가 다 가지고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세상에 최고의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일하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너를 추천한 자가 누구냐라고 말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출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고 라고 하는, 내가 로마의 내가 이스라엘의 간원이었고 뭐 이런 정통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3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런 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너희들에게 전부를 다하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야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체가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야. 너는 나의 섬김, 나의 삶, 나의 열매를 보고 너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배우고 배우는 자가 되어야 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삶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의 열매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이제 우리를 딱 보면 우리 안에서 누가 보여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내 삶의 열매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에게 어떤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할까요? 아, 예수님을 알 수 있겠네 라고 하는, 분명하게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으로 준비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부분을 말씀을 찾아보면서 좀 더 구체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편지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 주심이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너는 누가 추천했냐? 라고 하는 그 권위를 물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야.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무한대로 지속적으로 때를 따라 부어주시지. 그게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 라고 하는,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정체성, 권위를 어디다 두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 건가요? 그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내신 자는 놀라운 것 하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 안에 반드시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34절이 이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심이니라. 그러므로 주연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장을 보겠습니다. 6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6장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6장 전체가 이제 그 부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다 볼 수는 없으니까 6장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만찬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성만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생명이다, 바로 이것이 영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이제는 내 삶 하나하나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사망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됩니다. 그러나 생명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우리가 나눠주는 것, 우리가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예수님이 살과 피를 떡을 나누어 줌을 통하여서 이것이 생명이요 이것이 빛이다, 영생이요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29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 안에 계신 생명 대신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제 누군가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 생명을 전달하는 편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있고 내 안에 생명을 나누는 말씀, 떡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함을 통하여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떡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43절 4절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향기를 맡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편지를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44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너희는 진리 안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올 때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은 전에와 다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7배나 더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빛과 진리, 생명 가운데로 이끌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초림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저는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 라고 프레임을 씌워버렸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임하였을까요? 생명이 임하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도 새 언약의 일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마지막 때는 주님이 함께 오시기 위하여, 입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에서 한 장을 더 보고 싶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은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이 무엇일까요? 문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문은 무엇일까요? 문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말합니다. 문을 통하여 라고 말합니다.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이라고 말합니다. 문은 무엇일까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라고 말합니다. 문이 무엇인지 1절 2절에서 고민합니다.
그러나 좀만 더 나가면 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같은 문맥에서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는 사람들이 읽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뻥끗해야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삶의 자체가 복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향기여야 하고 편지여야 한다는 것이고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문은 누가 문일까요? 7절 마지막 부분, 나는 양의 문이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면, 나와 교제하면, 나를 스치면 내게 무엇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까이 와야만, 개인적으로 붙여야만 강고판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무엇 되기를 원할까요? 강고판 되기 원하는 겁니다. 복음 자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빛 되신,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온 것은 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첫째, 8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양은 그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문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담을 넘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도둑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진정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망이 가득하고 권력에 취하여 있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론을 분열하고 일하지 못하게 만들고 한 번 됐으면 이제 지속적으로 반대할 거고 그들의 전략입니다. 꼭 하는 짓이 마귀가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전략이 뭔지 아세요? 참소를 쉬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꼭 그들은 마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도요 강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문이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비판도 해야 되지만 비판하기에 앞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교회가 교회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절에서 9절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9절 한번 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헤어졌다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꼴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다룰 건데, 하여간 꼴을 우리가 나눠줄 수 없다. 그들이 나를 만나 꼴을 얻지 못했다, 허무하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하는데,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생명 대신 빛 대신 영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읽어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뭘 얻지 못했어요? 꼴을 얻지 못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편 1편을 통하여 아주 좀 희한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만나는 사람들의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누어 만납니다, 뭐 이런 거. 근데 약간 이거는 예수전도단 어느 유명한 분을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방법도 있네 하고 그걸 제가 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오만한 자와 만나지 않기를, 하여간 이렇게 이런 걸 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났어요. 나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하여서 구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9절 마지막 부분 뭐라고 말한다고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은 반드시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온전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면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니까 나누어 줄 것을 채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누어 줄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에스겔서를 두 번째로 보고 싶습니다. 1장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여러분 왜 에스겔에게 임하였을까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안 한 분들은 전혀 아무 생각 없는 거고 정체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두 가지를 회복할 겁니다. 하나는 성전을 회복합니다. 이걸 제단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을 회복할 겁니다.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을 회복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또 하나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넘어가고요. 이제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임하였을까요?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인 것입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그가 직책이 뭐라고요? 제사장이요. 왜 제사장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길, 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오셔서 무엇을 주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쓰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편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고 듣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에스겔을 예수님 다음에 잡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11개 상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왜 무너졌는가, 왜 실패했는가, 왜 토하여 내침을 당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문화에 전복당하여서 그것을 음란하게 추구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멀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토하여 내쳤습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2장을 보겠습니다.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갔는데 5년이 지났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끌려올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해파가 될 거예요. 근데 끌려온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보세요. 곧 패역한 백성이다. 나를 배반한 자다.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럼 5년이 지났는데 그들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들의 초점은 회개에 두었다는 거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스러운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합니다. 강팍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굳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읽을까요, 읽지 않을까요? 들으려고 할까요, 듣지 않을까요? 믿으려고 할까요, 믿지 않을까요? 다 부정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주는가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의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제 영적 육적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낼까요? 편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3개만 나눴으니까 3개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게 만들까요? 똑같습니다. 패역한 곳에요, 완악한 곳에요, 뻔뻔한 곳에요, 마음이 굳은 곳에요, 가시밭에요, 찔레밭에요, 정갈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무엇을 명확하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두루마기를 보여주면서 야, 이것을 너는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9절입니다.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것을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3장 1절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말씀을 먹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도 원하고 있을까요?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에스겔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하라. 17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새 언약의 일꾼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사람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 저는 창세기 6장으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이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먼저 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럼 하나님이 마지막에 찾는 새 언약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노아처럼 그 시대에 완전한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옷 입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이 남아있죠. 임마누엘. 우리는 임마누엘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노아의 삶이었어요. 이것이 에스겔의 삶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동행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탐밈이라는 말입니다. 타밈이라는 말입니다. 타밈이라는 말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타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타밈이시죠. 에스겔은 타밈이시죠. 또 하나 우리가 조용하게 살았던 사람 한 사람 있죠. 타밈. 17장에 나오는 야곱이 타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타밈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그의 특징이 뭘까요? 타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 오심을 예비하고 마지막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 손에서 쓰임받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열어갈 두 증인들은, 신부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그는 타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다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을 찾았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완전한 자, 온전한 자, 타밈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에 초점을 둬야 할까요? 안 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노아가 살았네? 노아는 이걸 다 이겼네? 와우! 그래, 나도 노아가 돼야 되겠어. 충분히 마음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노아가 될 수 있죠. 제가 이제 조커를 섞어서 얘기했잖아요. 이 시대가 왜 노아를 물들이지 못했냐고요. 노아 그래서요. 이건 조커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이 나를 잡을 수 없는,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물들일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렇죠? 하나님이 경수를 위하시면 경수를 누가, 그렇죠? 꼭 로마서 8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두 군데를 찾아보고 싶어요.
누가복음 17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는 거예요. 20절에 사람들은 관심을 거기에 가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랑 사람들이랑 둘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노아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선택은 다 노아를 합니다. 그러면 삶도 노아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노아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타민, 완전한, 온전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제 주님께서 오실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때와 같냐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창세기 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나요? 사람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 다 물로 멸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굴 발견했어요? 노아. 근데 노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8절 9절 노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결혼하여 새 아들을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그 다음 행보를 위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 6장 그 밑에 쫙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이제 노아의 때와 같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씻까가 장가갈까 여기에 두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이요,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다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적인 죄악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젠더예요. 성의 타락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다른 걸 가지고 있어요. 저는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로 파송해요. 복음의 현장. 복음의 현장은 어떤 현장일까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를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이거 화가 좀 확 나. 물론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를 낸 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근데 사람들은요 순한 것만 선택해요. 저한테 함부로 까불지 마세요. 저는 싸울 때 뱀처럼 싸울 거예요. 저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 기질이 있었어요, 저한테. 예. 잘 보이는 데서 안 보이고 막 이러죠. 하여간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기질이 있었어요. 타고난 건 아닐 텐데. 여러분도 그런 기질이 있는데 안 보여주는 거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용사지. 아닌가요? 하나님은 용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간 난 그 말씀이 얼마나 제 귀에 들리는지 몰라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그래서 순결해야 될 때 순결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막 나가고 오버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 우린 두 가지를 하여간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여간 두 가지가,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늘 뭘 찾을까요? 뱀처럼 지혜로운 거 관심 없어요. 사탄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야, 너 빌기처럼 순전하지 않지? 네가 되겠어. 이때부터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빌기처럼 순결함을 치열하게 씨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기를 치열하게 씨름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감정으로 하거든요. 감정. 예. 그러니까 이게 객기예요. 객기. 감정이. 그러니까 객기로 하다 보니까 뭘 잃어버려요? 이걸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거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가끔은 뚜껑 열리잖아, 그렇죠? 이성도 잃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똑같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봐요. 뭐 다 똑같지 뭐. 예, 싸우고 나서 이제 그냥 그래도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건지 어쩔 수 없이 사는 건지 사랑해서 사는 건지 몰라도 존경하며 삽니까? 사랑하면서 삽니까? 예? 한 15년 이상 되신 분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존경해서 사냐고. 우리 아버지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남편은 존경하는, 아내는 사랑하는. 이게 15년 이상 막 넘어봐요. 존경하면서 사냐고요. 으르렁거리면서 사니까, 그렇죠? 물밑에 사는 거죠. 신앙생활도 살다 보면 이 균형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준 거예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는 예수님께서 야, 뭐 그들이 구원받고 막 이런 걸로 기뻐하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너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영혼이 너로 인하여 구원받았다.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빌기처럼 이 순결함이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마지막 때는 반드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 속에서 누굴 보는 거냐 하면 노아는 그걸 가지고 산 거예요. 노아는 그걸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에스겔이요, 그걸 가지고 살았어요. 다니엘이요, 그걸 가지고 살았어. 에스겔과 다니엘이 부르심이 달라요. 이거 제가 한참 묵상했어요. 한참.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다니엘을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 부르심이 다르구나. 그건 오늘은 에스겔로도 충분하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다른 측면이 더 강하니까 다니엘은 내려놓자. 그 다니엘은 안 나누는 거예요. 그 오늘은 예수님을 다뤘어요. 두 번째 에스겔을 다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아를 다뤘어요. 왜 노아를 다루냐 하면 노아가 그 안악한 시대예요. 왜 에스겔을 왜 다루는지 아세요? 에스겔은 나라가 무너져서 포로를 끌려 정말 그들 어떤 상태냐,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랑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비슷합니다. 한 군데를 더 본다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즉 갑자기 어떤 단어에 꽂혔냐 하면요, 깨닫지 못하였더니 이 단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요, 노아가 자기 혼자만 준비한 걸까요? 끊임없이 나가서 외친 걸까요? 그렇죠? 끊임없이 외친 거예요. 그럼 깨닫지 못하였더니 이 단어는 그럼 이게 안 기록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노아가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듣든지 안 듣든지 선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예수님도 똑같이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때에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도 그렇죠,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고, 이게 뭐예요? 다 전파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깨닫지 못하고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제 성결한 성도들은 마지막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44절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45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한 성도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